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는 참 일꾼들과 거짓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정말 행복하게 일하는 건 어떤 조건이 갖춰야 되겠느냐? 바로 첫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의 가치와 그리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할 때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맡겨져 있는데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을 때 행복하고, 그리고 더 행복한 것은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정말 가장 금상첨화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인간의 성 아담과 이브에게 맡긴 일이 바로 그런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고 특별히 인간을 만들 때는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코에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주어서 사람에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좋은 아무것도 없는 낙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일을 맡깁니다. 첫째는 뭐냐? 먼저 네가 사는 이 좋은 에덴 동산, 모든 것이 풍요하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만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게 바로 뭐냐? 에덴을 쉬면서 지키라고 했다는 얘기는 침노할 자가 있다는 얘기고,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대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1장 2장이 천지 창조 시작 같지만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거기 보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전에 하늘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존재의 창조. 그래서 골로새 1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보좌, 천사, 보좌와 주관과 정사와 권세, 이런 천사를 창조했고, 그리고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를 시작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 전의 상태가 혼돈과 흑암과 어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돈과 어둠과 흑암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만들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천상세계의 창조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창조한 천사들 가운데 등급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제일 높은 등급이 보좌천사, 그 다음에 정사자무천사, 권세자무천사,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을 보니까 천사들을 성경은 표현할 때 구름으로도 표현하고 별들로도 표현합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던 동방수 있던 움직이는 별은 자연계의 별이 아니라 천사들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보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구름 타고 오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구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해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힌 자가 되었느냐? 네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성인 큰 별이나
부르면 다 천사들인데 그 가운데 지금 계명성, 금성, 샛별 같은 큰 별이고 그리고 구름인데 가장 높은 구름이니까 바로 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 가장 높은 구름, 자기가 동급인 천사장들인데 천사장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장은 타락한 천사장이 일반 천사인 보좌 천사 아래 천사들을 3분의 1을 포섭해가지고 하늘나라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4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바로 하늘나라에서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이전에 혼돈과 흑암과 어둠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서 하늘나라에서 땅에 떨어진 악한 천사장과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가두어 있는 상태고 그것을 창세기는 수면에 하나님의 신을 운행했다. 수면에 하나님의 신을 운행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결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혼돈과 흑암과 어둠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에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모든 범죄단체가 있는데 그들을 잡아가지고 큰 교도소를 짓는데 건물만 울타리만 지어놓고 안에 있으면 그들이 그 안에서 또 죄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안 하죠. 나라 법이 그걸 또 다스려가죠. 교정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그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장을 이제 멸할 때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 만든 인간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에덴을 지키라는 얘기는 침노할 자가 있다는 얘기고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바로 대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을 인간인 아담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만든 그 낙원에서 그 종을 누리면서 에덴을 지키고 또 잘 관리해야 되고 아무리 행복한 것도 잘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 찍힌 자들 악한 마귀의 세력과 그들을 정복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었고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사명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은 하나님 만든 특별한 존재지만 하나님처럼 존재하지는 않죠. 근데 다스려 가려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려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죠. 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여기가 낮이지만 반대편 미국은 밤입니다. 또 미국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아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때 선악과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묻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냥 먹지 말아라. 먹나는 정령 죽을 거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담은 에덴을 지킬 능력이나 땅을 정복할 능력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아담은 개인적으로는 천사보다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이나 마귀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맡긴 사명에 감사하고 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에덴도 지키고 땅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다른 속에 그걸 마음이라고 말하죠. 지정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교회시대에 신앙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면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과 하나님의 하나고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예수님의 관계를 말할 때 가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맏아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내용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면 그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원래 죄로 말미암아 눌려있던 아담에 있던 그 생명이 살아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 마땅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사명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덴을 침노하는 악한 것을 지킬 수도 있었고 땅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이라는 하나님의 영생 자유의지를 주어서 강제로운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아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안타깝게도 에덴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간교한 뱀을 보내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해서 그 안에 아담의 안을 이불부터 유의하죠. 그래서 마귀는 아주 처음에 과장법으로 다가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동생은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냐. 그러니까 이브가 말합니다. 모든 나무 실과를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나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벌써 말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올무로 잡아가지고 안 죽는다.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먹으면 네가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지혜를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러고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지혜롭게 탐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먹어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죄는 아담이 에덴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제는 그런 모든 행복한 일을 빼앗겨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서 땅에서 온갖 가지 고생을 살다가 마침내 죽으면 육신은 흐르더라고 영은 펄펄 끓는 불구덩이 누가 보면 심지어 음부를 거쳐서 마침내 죽지 않으면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되고 말아버렸던 것입니다. 행복한 일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일꾼이 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죽이름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만물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할 때는 엘수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는 아도나이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 우리들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점자 독생자로 주셨으니 지옥 갈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내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이제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장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말미암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느냐면 개인의 의지예요. 그래서 믿으면 드디어 우리가 이제는 마귀를 쓰는 능력이 다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스가랴서 4장 6절인 것처럼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마귀를 절대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사도행 2장 38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나 설교하시면서 말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을 받으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통달한다.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힘으로 안 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랍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의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일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겨서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넘기를 원한다. 즉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능히 하실 때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오늘은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고 머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교회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데 고린도서 12장 4절로 일단 11절까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럿이나 주름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는 하나님 한 분이다. 즉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역사가 많을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각자 직임이 맡겨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은총을 맡은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나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그것이 자기 책임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었고 구체적으로 성령에는 고린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11절까지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 9가지 나와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감당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런 각자 직임을 감당할 때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이제 12절부터 쭉 보면 교회론이 이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로 27절에 보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교해서 각자 사람들에게는 눈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다 있는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각자 자기 십자가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오늘 놀라운 것은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 로마서 11절 20절에 보면 자기와 관계를 맺은 교회 속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브리스가나 아굴라 같은 20여 명의 각자의 자기 직임을 따라서 충성히 일한 자가 있어서 로마 교회별로 알아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즉 교회 안에는 참 일꾼과 거짓 일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일꾼은 뭐냐? 겉으로는 같은 직임을 맡은 자가 아닙니다. 왜?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말합니다. 사단도 광명한 전설의 유장의 의의 일꾼처럼 일하고 있다. 교회 속에도 지금 사단들이 광명 일꾼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짓 일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땅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저주받아 엉겁게 가시를 했기 때문에 죄의 땅에 누워있으니까 마귀도 지옥에 갇힐 때까지는 역사하는데 근데 사람을 부려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로마서 6장 14, 15절에 보면 사람을 크게 나오면 하나님의 선을 띠는 의의 병기가 있는가 하면
마귀에서 편 불의의 병기가 있다. 그 불의의 병기가 교회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속에서 악한 것들이 있는 거 알고 내가 늘 경성해서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과 내 마음을 하나 되어져서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교회서인데 에베소 6장 10절에 이르면 마지막으로 악한 마귀가 대적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을 수시로 기도해서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바르지 않은 부정과 사악한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엄청난 동란위에 축복을 해줬는데 그 축복한 하나님과 주님보다도 주신 물질과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탐심이 우상 숭배되어서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걸 죽이고 그래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 내려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즉 뭡니까?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요한일 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함으로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뭘 알지 못할 때 낯빈 예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내용을 할 수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즉 우리를 구주인데 전능하신 임금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요건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 어제 내가 참 일꾼이 오늘 타락하면 거짓 일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돼.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2004년도에 부천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 어떤 목사님 그분 히브리서 6장은 다시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줄을 졌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사망이라는 죄가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일꾼을 유지하려면 바로 빌보셋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뤘다고 생각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표태삼아 달려가는 도상의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자기를 돌이키면서 악한 마귀로 할 수만 있으면 우는심을 두고 삼킬 때를 참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 하는 처럼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마귀 오는 사람 두고 삼킬 때를 찾고 있다. 근신하라. 원해 보니까 욕심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지 말아라. 깨어라 졸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경성하고 믿음을 가지고 빌보서 4장 10절처럼 내게 모르는 할 때는 능력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경성해서 우리는 됐다고 자만하지 말고 어제 참일꾼이 거짓일꾼이 될 수 있어요. 늘 잘쳐 꺾음으로 우리가 땅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핍박도 있지만 땅에서도 백배로 내세의 영생을 얻고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고 나도 너를 보지 않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참된 교회의 참일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레나 브리스가처럼 참된 일꾼이 될전장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본문 17절에 거짓 일꾼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복받는 자로 예비되고 준비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색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